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5월 넷째 주 예배 저희가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또한 허락하심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앞에 분을 사랑하시는 것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너와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우리 너를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심 예수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십시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 친구가 날 버릴 때 친구 날 버릴 때 우리 주님께서 속삭이십니다.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족하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선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다져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되고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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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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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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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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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위로와 희망으로 동행하여 주신 그 족한 은혜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우리 삶의 순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에 따라 살아갈 새 힘과 담대함을 구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지나며 저희에게 이 교회 공동체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인연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세상에선 나눌 수 없는
아픔과 슬픔 그리고 기쁨들을 위해 중보하는 주님 안의 한 가정으로 빚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뛰놀고 또 서로를 아끼는 일들이 무엇보다 재미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예배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주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어른들의 말과 행동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언제나 지켜주시옵고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또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 언제든 나눠줄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빚어주시옵소서. 또 유스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먼 땅에서 공부를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며 지식과 지혜를 쌓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인생의 가치 있는 것들에 참된 가치에 시선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타인이 원하는 그들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지으셨고 또 어떤 일에 열정과 행복을 느끼는지 그 찾아가는 그들의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곧 졸업을 앞둔 우리 학생들 앞으로의 여정에 지금보다 더 값진 경험과 관계를 예비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역경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씩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의 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의 건강과 그들의 자녀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각 가정 안에 아픔과 슬픔이 혹여나 있다면 그 가정의 위로와 평안 또 회복과 용기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불필요를 아시는 주님의 섭리를 언제나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고집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 안에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 여전히 존재하는 질병과 전쟁으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또 어린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그곳들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불의와 이기심의 죄로부터 우리도 온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통감하며 주님께 회개와 탄원으로 나아갑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 주님께서 귀하게 지으시고 아끼시는 주 안에 우리 모두 한 가정임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나눔을 통하여 하실 일을 믿고 바라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그에 부응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며 참 본복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기존의 성경보다는 그 스토리텔링 식으로 나온 메시지 성경으로 자주 읽는데요. 왜냐하면 장면 장면의 그 상상이 빨리 되고요. 상황 연출이 참 쉽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때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메시지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봉독드릴게요. 곧이어 또 다른 명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 회당 5채가 딸려 있었다.
그 회랑에는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자와 같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수백 명 있었다. 거기에 38년 동안 앓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다. 예수께서 그가 연못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아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남자가 말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연못에 닿을 쯤이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거기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써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고 흠모하며 좇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독립장로교회의 주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영혼에게 우리 독립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깊이 뿌리 내려지고 그래서 그 결실이 밝히 드러나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마음과 입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지금 이 시간 내어놓는 메시지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마음속 깊이 배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방금 전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나눈 이 메시지 성경 어떻게 느낌이 좀 오시나요? 어떠세요? 이해가 더 빨리 되시고 막 상황이 이렇게 그려지시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좀 기존의 성경의 느낌과는 좀 많이 달라서 좀 어색하신가요? 저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메시지 성경이 그 말씀 자체에는 당연히 일말의 의심의 여지도 없죠. 그런데 기존의 성경이 주는 느낌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의 느낌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접했던 성경의 문체와는 많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좀 더 친숙한 현대인의 말로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접근시켜 주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른들부터 저희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점점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현대인의 성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참조하실 부분은 메시지 성경에는 그 일반 성경의 그 4절 말씀 부분인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못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이러라 라는 구절이 메시지 성경에는 삭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사회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고 또 가치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요, 또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또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해 나가느냐와 같은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에 대한 정의를 두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간과 함께 우리 인간의 삶에 또 다른 의미를 주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이런 것만 고민하고 계획하는 학자들이 있대요. 학자들이 이런 개념을 만들었다는데 그 개념은 바로 공간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LA와 비버리힐스, 다운타운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뭐 같은 이런 시골 지방 등 기타 등등 이렇게 같은 지명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모두 일말의 어떤 고민도 없이 어떤 장소가 어떤 지명이 생각이 나죠. 거기에 더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 시간과 함께 공간과 장소라는 개념이 단순한 공간과 장소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숨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 한 가지 그 놀라운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장소와 공간의 의미가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소명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새로운 소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소명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과 장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으로 이 세상을 채워나가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자녀로서의 고민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어쩌면 이런 공간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가장 잘 해석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가 바로 갈릴리 예수라고 말을 하였죠. 그 시대 가장 핫하고 정치적인 문화의 초점이 되는 중심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갈릴리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시대에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갈릴리라는 장소예요. 그 공간 안에서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었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인기는 그 어느 누구도 쫓아오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럴 만큼의 인지도와 사람들의 엄청난 열망으로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개인의 추측이지만 만약에 가난하고 비천한 지방인 갈릴리 예수가 아니라 비버리힐즈 예수, 헐리우드 예수와 같은 이런 화려한 예루살렘의 예수로 불리셨더라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셨을까? 과연 예수님은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 돌아가실 수가 있었을까라는 이런 약간은 어리석은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이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가 앞서 말한 공간과 장소에 대한 소명의 시점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랍게도요, 여기에 복음이 무엇인지, 제자도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이 나오고요, 그 예루살렘 한 귀퉁이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오죠. 그런데 이 공간과 장소는 그냥 공간과 장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한 의미와 가치를 품고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과 장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의 배경은 당시 유대인의 커다란 명절이죠. 이 시대의 명절이 뭐 그랬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요, 또 뭐 함께 축제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오늘 이 명절날 주님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방문을 했지만 성전에 가신 것도 아니고요, 그 장소에 계셨던 것도 아니고, 왕궁에 가신 것도 아니고, 또 명절에 맞는 그 축제가 벌어진 장소에 계셨던 것도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그런 복잡하고 북적북적한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한쪽 귀퉁이에 위치하고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방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못하니까 이렇게 밝은 햇살과 맑고 청아한 물소리라고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막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상상이 되시나요? 아니요, 여기 이 베데스다라는 장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로 친다면 정말 휘황찬란한 대중문화가 꽃피워지고 있는 공간과 장소, 그런데 뭐 그 안에서 그런 문화에서 낙오된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경쟁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한쪽의 귀퉁이입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우리들이 사는 공간에서 보고 들은 가장 비슷한 설명이 지금 여기 이 베데스다의 연못이라는 장소를 가장 실감나게 묘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화려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의 환호와 또 그에 대한
부귀영화를 누리시면서 편안하게 말씀만 전하셨어도 되셨을 것 같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으로요, 뭐 원하시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호사들을 다 뒤로 하시고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바로 그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안이 아닌 베데스다라는 작은 연못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게다가 또 그때는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즐거운 명절에 그것을 즐기시기보다는 베데스다의 연못의 한 귀퉁이로 찾아가십니다. 모든 거리의 색깔은 회색이고요, 산한 먼지 바람이 불어요. 사람들의 시선, 표정이 없고 그들은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유독 그 지대의 하늘만은 이상하게 파래도 파랠 것 같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이슈거리가 되는 그 한 나라의 제일 큰 명절이 이들에게는 과연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명절날, 사실 어떤 명절이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요, 궁금해서 한번 주석을 봤더니 많은 학자들이 아마 유월절 행사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관주를 써놨더군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절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즐기느라고 바빴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으셨던 곳은 바로 이 소외되고 힘들고 삶이 어려웠었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그들의 터전이요, 전쟁터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던 그런 그들의 삶의 터전인 베데스다였습니다. 이 커다란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정치와 문화와 사회 중심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라는 작은 소외된 공간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겐 참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5장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의 절반은 이미 우리들이 이해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동선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지의 동선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요, 그 사역의 동선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인정받고 부잣집 사람들의 동선이 아니라 이상하게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요, 사회에서 버림받고 아파하는 사람들, 진리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의 편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동선이 이어지고 있죠. 누가복음에서 말한 대로요, 예수님의 동선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공간과 관련된 사복음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동선과 그 안에 공간과 장소에 연관된 예수님의 복음의 개념과 가장 중요한 제자도의 개념이 이곳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선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복음의 개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복음의 개념은 바로 예수님이 움직인 그 동선이 되는 것이고, 제자도의 개념은 예수님께서부터 드러나신 그 동선을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실한 제자도의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우리의 삶의 동선이 화려한 곳에만 있고 또 그 안에서 이탈해버린 사람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베데스다를 지금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동선이 이를 외면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동선이 아니고 제자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KIPC 성도 여러분, 우리 독립장로교회 동선도 이것과 마찬가지여야 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앞으로의 이 길들이 혹시나 화려한 예루살렘의 동선만 이어나가는 동선뿐이라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것처럼
베데스다가 포함되지 않는 동선이라면 어쩌면 우리 교회는 복음을 모르고 제자도를 모르는 교회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화려한 명절날 이 베데스다의 연못을 찾으신 것, 이 그분의 동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동선에도 이 베데스다의 연못이 포함되어 있는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찾기에 갈급했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동선이 되는 것이고, 그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동선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도인 것이죠. 그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베데스다를 저희들이 외면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선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여기 이 시점에서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또 한 가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베데스다를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적 사고가 아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간적의 의미로 볼 수 있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베데스다는요, 첫 번째로 거기는 어떠한 그들만의 신화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베데스다는 바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 치료에 관련된 신화가 지배를 하는 곳이었죠. 4절에 나오는 언제까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라는 신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희한한 점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이 베데스다라는 장소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냄새가 나고 오물로 인해서 더럽고 그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 주변이요. 게다가 그로 인해서 많은 갖가지 종류의 환자들 때문에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의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장소에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말 싫고 무서운 그 공간의 모습이 어쩌면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역시나 성공의 정의가 아주 명확하게 객관화가 되어 있는 성공만이 정말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의 최고의 드림이 되어 있는 이 세상과 너무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그 당시 치료의 신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천사가 물을 움직여 줄 때 그곳에 모여있던 수천 명 중 제일 먼저 그곳으로 뛰어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이 낫게 된다 라는 그 처절한 경쟁의 신화가 이 베데스다의 모든 주변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를 하고 있었죠. 언제 그 천사가 이 연못에 물을 움직여 줄 줄 몰라요. 한시도 한순간도 이들은 마음을 놓고 편히 잘 수도 없습니다. 매일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그러다가 놓치면 또 아쉬워하고 한탄하고요. 다음 세상을 기약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는 그냥 밑바닥에서 더 낮은 곳으로 포기하고 떨어지는 사람들도 더 많았겠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한 그때의 베데스다와 뭐가 다르겠어요? 별반 틀리지 않은 형편, 환경, 무한 경쟁. 아무리 노력해도 바둥바둥 살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이미 강자가 정해져 있고요. 모두 독식을 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1등만 기억해주는 세상. 그 떨어져 나간 2, 3등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기억도 그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지도 않고요. 베데스다 또한 그 언제 올지 모르는 신호의 물이 움직일 때만을 혈안이 되어서 지키고 서 있다가 서로 뛰어들어가려고 전류하고 밀고 밀치는 아수라장 같은 그런 끔찍한 상황은요, 지금 저희들이 사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곳이에요. 이 경쟁 시대의 당대 최고봉이었던 베데스다는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일대백의 정말 엄청난 경쟁 속에서 서로 내가 그 사람들을 제치고
제일 먼저 들어가야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나와서 살죠. 그 상황에서 아이고 어르신 38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밀어서 넣어드리지요. 하고 그 문둥병자를 연못 안까지 데려다가 놓아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만무하죠. 몸성한 사람이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언제 올지 모르는 신화에 대비해서 같이 기다려주기도 만무하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한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가십니다.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것은 질문의 그 질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그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었고요. 이 문둥병자의 도전의 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오직 말씀을 듣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오직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려고 한 그 문둥병 환자의 마음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행동을 취하시죠. 그 문둥병자 38년 된 문둥병자의 팔과 다리에 힘을 넣어주시고 일어나서 너의 그 자리를 들고 가거라. 너의 그 자리를 들고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직 이 사람의 믿음, 그 믿음 하나로 38년 된 불구의 몸에 힘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이 베데스다의 상황이 참 소름 끼칠 정도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제 생각에도 이 베데스다의 환경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환경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항상 착각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기도하면 얻는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기도만 하면 얻는다 라는 이 신앙은요, 이 이야기로 따지자면 정말 엄청난 신화적인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실로 간구하고 다가가야 될 신앙은 이런 신화적인 신앙이 아니라 베데스다의 38년 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적에 그 예수님의 위로와 질문에 도전의 질문을 믿고 따라서 일어나는 자리를, 그 자리를 들고 앞으로 나아간 것 같은 그런 제자도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고 내 자리를 들고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일말의 아무런 의심도 없이요, 물음도 없이 지체 없이 그냥 털고 나갈 수 있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제자도적인 신앙으로 그분이 가진 동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한 번에 이런 엄청난 결과로 다가오겠어요? 이것은 어쩌면 바위에 계란 던지기일 수도 있겠지만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자발적으로 주님의 동선을 생각해 보고요, 그 동선에 나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나라는 말을 그 동선 위에 놓아보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하나하나 줄여 나가보는 것 또한 참된 크리스찬의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마지막의 저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작은 시대를 향한 저항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커다란 기쁨이 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 또한 그곳에 모여있던 그 많은 환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부족했지만 그러한 저희들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라도 기쁨으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본문으로 그리고 제자도로서 주님의 동선을 좇으며 주님의 영광을 멀리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 걷는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도 본받고 주님의 삶을 본받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용기 주시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 갈 때에,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삶을, 우리에게 공간과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성실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며, 또한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다시 돌려드림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또한 기뻐 즐거이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족하며 우리의 주신 은혜가 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드려진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위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앞서 가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과 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성 그 우주에 찬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려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면 광고 말씀 나누고 또 우리 이어서 식사 교제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시니어 런치 모임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려고 합니다. 5월달 이번 달 5월달 시니어 런치 모임은 오는 주 화요일날 내일 모레 화요일날 저희가 교회 카페에서 11시 반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셔서 11시 반까지 화요일 날에 오시면은 함께 말씀도 나누고, 이게 성경 말씀 나눈다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라이프를 또 쉐어링하고 또 함께 또 기도도 하고 함께 또 점심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고 줌 수요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희가 지난주에 행복 사진관을 잘 찍어서 여러분 사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만족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저희 우리 이상학 집사님, 권옥 집사님이 못 찍으셔서 오늘 찍고 제가 다음 주에 사진 전시도 하고 그 액자도 다음 주에 나눠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눠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용혜진 집사님의 동생이 동생께서 한국에서 잠시 방문해 주셨는데 저기 가운데 검은 티 입은 우리 형제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들이 말하기를 머리 짧은 용혜진 집사님이라고 했는데 잘 닮은지는 모르겠네요. 안 닮은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여러분 저희 우크라이나 전쟁 위에서 빨리 모든 폭력과 전쟁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또 저희 북한 위에서도 코로나가 심각해지지 않고 잘 잡히도록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세계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특별히 있는데 저희 그동안 우리 유스로서 함께 있었다가 사실 뭐 요새 유스가 따로 없어서 어른 예배 참여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는데 이제 우리 고3이 이제는 대학을 가서 아마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케빈 그리고 우리 정윤이 오늘 동규는 못 왔나 보네요. 네. 아이고 아프구나. 마음이 아픈데 거의 몸이 아픈가 보네요. 네, 그래서 우리 케빈이랑 우리 정윤이랑 그리고 오늘 아파서 못 나왔지만 우리 동규 학생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예배로 이제 한국에 돌아갔다가 대학에 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도록 또 대학에 가서도 또 이 청소년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유학원에서 친구들과의 또 우정을 나누고 정말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을 것인데 그것 가운데서의 배움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잘 들어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우리 케빈, 우리 정윤이 그리고 동규. 케빈아, 한국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 한국 이름이 뭐였지? 맞아, 석원이. 네, 석원이, 정윤이, 동규입니다. 네,
네, 석원이, 정윤이, 동규인데 이 시간 우리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축복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이상학 집사님, 권옥주 집사님 가정 가운데에 또 그 일터 가운데에 우리 서건이와 정현이와 또 우리 동규를 불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고 무사히 쉽진 않았겠지만 고등학교 시절을 또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 더 큰 세상으로 또 대학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 그들을 보냅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냈던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또한 커다란 계획을 그 가운데에 이루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이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대학에 가서도 하나님 주를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원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더 남은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그를 축복하오니 그 모든 과제들과 숙제들을 해결하며 하나님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윤이 또한 하나님께서 더 성숙하게 하셔서 그 미래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와서 오늘 동규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의 미래를 꿈꿀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가 하나님 이 세상에 나은 하나님 인재가 되는 것을 꿈꾸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손을 들어 우리 서건이와 정윤이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지금 동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멀리 먼 땅 미국에서 부모님을 떠나 하나님 유스 시절을 보내게 하셨는데 또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연인 것이 하나도 없으며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들 삶 가운데에 이제 대학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만날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 되어 주시고 그들의 피할 바위 되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주를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자들이 복을 누리는 복에 근원되는 삶으로 주님 시간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또 이어서 함께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새 아이를 정말 부모와 같이 사랑하며 기도로 키운 우리 이상학 집사님과 권옥주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아쉬운 마음과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라 우리가 예상하는데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이들과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주님 안에 복된 시간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그들의 그림자처럼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박수, 우리 서로를 응원하는 박수로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카페로 이동하셔서 또 식사 교제 나누시면서 식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